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로 눈을 쳐다보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 이날에 모인 성도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정물 천국 전사도 다와. 우리 한 번 더 찬송 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 주 오늘 부활,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 만왕의 왕 예수, 만왕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전사도 다 와다봐요라. 아멘. 찬송가 우리 195장, 찬송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전도할 때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9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십시다. 185장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한 번 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혹시 주님의 성령 지금 반주될까요? 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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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목소리로만 찬양 드려볼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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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교만하며 목이 보든 백성 가운데 가던 저희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였던 저희들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를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사명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금평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하고 또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에 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135문입니다. 성령 강림 1번. 교동문 제135문 성령 강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2장 찬송 드린 후에 유기룡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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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고 불세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아멘.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요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되어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마디마디가 고되고 슬플지라도 무던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학생 청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 출석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다듬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해이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마음을 가다듬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믿는 자들의 뼈아픈 반성과 겸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지혜롭게 하셔서 주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데 부족함도 부끄러움도 없게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외적 성장에 치우쳐 정말 돌봐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되게 주십시오.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 많은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실함을 따라 배우며 앞길을 설계할 수 있게 주십시오. 다양한 환경과 복잡한 사회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지혜를 얻게 주십시오. 진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 중일 때 주님이 만나 주셔서 최선의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시간 한희경 사모 주 예수의 강림이 특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지는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또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구약에 나오는 77절 또 초실절, 맥추절 같은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주일로 지키기보다는 이때까지 맥추절로 이렇게 감사의 절기로 많이 지켜왔죠. 물론 이것이 감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열매가 되었거든요. 처음 열매가 되고 초실절,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이 초실절 또 77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인데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서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이것은 곧 성령 강림절과 이렇게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통 7월 첫 주 6개월 전반기를 보내고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데 좀 더 실제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이 성령 강림절, 즉 초실절, 77절, 맥추절 이때를 맥추 감사주일로 같이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좀 요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는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제는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안쪽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했는데 글자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앞에 PPT로 준비했거든요. 성령 강림절에 대하여, 자, 우리 앞에 나오는 PPT 내용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성령 강림절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손꼽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맞아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교리 문답에는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로부터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성령을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아시겠지요? 네.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을 읽었는데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미 하나의 교회였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교회가 이제는 출발하게 된 것이죠. 우리 금평교회는 제가 연역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8년, 90년, 50년 조금 안 되는 전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각 지역의 로컬 처치들이, 지역 교회들이 그 사정과 형편과 또 이유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해 바로 그 교회의 시작, 교회의 이제는 확장과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아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입니까? 안 주시겠다 말입니까? 주시겠다라는 것이. 자, 이 본문의 병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7장 그 옆에 보면 가로 열고 누가복음 이제 11장 9절부터 11절에 1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맨 끝에만 달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이 좋은 것을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그렇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고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인 거죠. 그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천국을 사는 사람, 늘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비하해서 하는 말 중에 헬 조선,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왜요? 성령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내에게 특송이 비어 있다길래 그럼 당신이 좀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곡을 무엇을 구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재림에 대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저 곡을 선택했을까? 중간에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거든요. 다윗 또는 그 사사들, 이 솔로몬, 이 사사들 중에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낙이 특별한 게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다른 어떤 좋은 것, 물질, 건강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파서 괴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숲의 새와 같이 노래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따스한 그 손길의 성령님, 또 불과 같은 성령. 이 성령은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그냥 불을 좀 놔가지고 확 태워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소각을 안 하니까 그냥 막 다 담아서 딱 드러내면 편리한 건 있습니다만은 이 불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다 태우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 이겨보려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괜찮은 분들이 아닙니까? 제가 좀 교만한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는 제 자신을 보거든요. 제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의욕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요, 생수와 같다고 했어요. 와, 생수.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 한 그릇 딱 들이키면 시원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차려집니다. 힘이 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은 좋은 분이다, 좋은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담겨 있는 기사들, 의미가 담겨 있는 기적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라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5천 명에게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체면 차린다고 조금만 먹인 게 아니고요, 그냥 배를 때리면서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신 기적. 그것은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기적.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사인.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 예.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영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정말 구주 되신 그리스도로 그 유대 땅에 왔지만 이 유대인들이 정말 다윗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계시나 또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시죠. 그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중생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나서 태어나는 born again, 중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사람이 중생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네. 그리고는 그 코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영을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하고 사람의 코에 깊숙하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이 육체의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자기를 많이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따라오고 아무리 너희들이 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 너희의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 스스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끄시도록 언제든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도 인격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어드바이스하고 충고해주고 따라오면 사랑스럽고 또 계속 또 비결도 알려주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면 어떤 농사 비법이나 무슨 삶의 이런 노하우를 알려줄 때 자기가 최고인 양 그것을 들은 척만 척 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다시는 그 일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요.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요.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의 힘이 닿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크게 순종하는 성령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선순환,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눈에 보이고 또 감사하고, 감사는 계속 감사를 낳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불순종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성령님도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가 꽉 닫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또 내가 순종하면 그 선순환, 불순종하면 악순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 또 순종할 수 없고 악순환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계속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찾아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어떤 젊은 부부가 시골에 촌집을 하나 샀는데 이 남편이 완전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집에 이 시골 촌집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 무한 긍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렇게 교회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먹어야 크잖아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비만을 좀 걱정할 때가 됐지만 잘 먹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도 성령 없이 목사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가 기쁨이 없고 일로 여기지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충만하면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들을 보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그냥 알아서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여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참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종교처럼 뭐 이렇게 이제 불교 신자들이 초팔일 날 절에 가는 것처럼, 나는 종교가 기독교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면 어레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예배 드리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고 또 이렇게 뭐 적을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기독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네, 어레이.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요, 오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정말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혼의 변화가 생겨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장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은대로 거둔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둔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 행세를 할 수 있고요, 성도 행세를 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모임은 바로 그런 게 아니지요. 껍데기만 있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냥 기다려라. 성령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다리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이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주가 없는데 주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다 처형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불과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뭘 또 성령님을 더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똑같은 일상이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이제 이 사람한테 있다가 좀 다른데 좋은 데 없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한테서 나갔어요. 그때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유, 내가 앞으로는 좀 음란한 것, 더러운 것, 거짓된 것,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 또 죄가 좋아하는 것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신이 다 소지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다른 데 있을 데 없나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신이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안 좋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나름대로 의리 있게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게 그렇게 하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이 7을 데리고 오니까 왜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까?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오니까 더 그 사람이 나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어야만 그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한 자는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마음을 비우고 선한 일을 한다 하고 또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정말
나의 삶들을 새롭게 한다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고 빈 마음에 우리를 비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가득 이 잔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물이 쭉쭉쭉 차고 오르다가 나중에 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성령과 관계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더라도 돈을 벌면 되니까 오만 악한 짓을 다 하고 죄와 부정부패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서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목만 봐도 섬뜩하더라고요. 나는 혹시 목회를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선배 목사님들 목회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목회 노하우를 배우면서 내가 그냥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문제없이 무탈하게,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종교생활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빈 마음으로 빈 집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참 복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소금과 같이 자신이 녹아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는 거죠. 내가 져주는 것이 이기다는 것을 아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도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며 표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물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성도의 삶, 기독교인, 교회로서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 목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가는데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으면 내 생각, 인간적인 판단과 잣대로 하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나누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부정모혈로 아버지가 이렇게 계셔서 부모 사이에서 이렇게 그죠?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라나면서 이제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비둘기가 그 위에 앉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도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도리요 사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분이 성령님으로, 성령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역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분리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앞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우리가 뭘 하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은 모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회로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한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또한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 모든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나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세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인데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해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과는 관계없이 내 힘으로 몸부림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열심을 내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버지의 허탈함과 또 공허함과 또는 절망과 낙심함과 아버지 여러 가지 실망감들이 밀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역함으로 우리에게 늘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기쁨, 또 화평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함, 온유함, 절제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에 속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울하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고 또 의욕이 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특별히 또 인생의 항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소망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신바람 나게 하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213장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도 또 예수님의 그 은혜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또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 명목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마음껏 헌신하며 또한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만족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확신의 고백,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확신의 고백으로 두 번 함께 선포하시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한 주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얼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숨기고 순종하며 살아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축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성령을 받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땅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비상하시는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일은 우리 교사 주일, 서성의 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1부에 금사 1목장 외평목장, 2부에 금사 2목장 소목장 2000목장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교회에 제초 작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9시부터 이렇게 제초 작업이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유튜브에서 금평교회를 검색하시면 지난 주일 또 수요일 예배 설교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하시면서 또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아멘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회복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아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구세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참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